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선교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앞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교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그들의 인내로,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 주시는 권능,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부족함,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물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회복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한 것들은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은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제자들,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한결같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부인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들의 능력과 역사,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있다. 왜냐하면 성령 보혜사가 파라클레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도우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는 시간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의 성령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분들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베푸시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에 실행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구원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었음을 기억해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주님께서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 삼위일체의 신앙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의 교리 속에서 무언가를 축약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모습을 기억하시고 혹 이단들이 이야기할 때 여기에 훼손이 되었다면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고 성취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오늘 성경의 1장에서는 주님께서 약속하셨고요. 오늘 읽은 2장에서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성령이 임재하신 이야기를 읽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약속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우리의 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 오늘 우리가 금방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주님이 부활승천하며 말씀하셨고요. 저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떠난 지 10일 되는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의 주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주신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를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바람이 밖에서 불면 바람이 집안에 가득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바람같이 임하여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120명의 온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머리 위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모습으로 임하신 것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이 처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현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같이 우리의 주님이 임하셨지요. 불로써 임하셨지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셨지요. 우리의 주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많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각양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보게 되지요. 자,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이례적인 사건 혹은 제한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나타난 오순절 성령의 임재 이후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제한적이거나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성령은 사역과 함께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신약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이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성도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나에게 임하신 것을 믿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시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구약에 기록된 이야기와 신약에 기록된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데요. 우리의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이야기를 먼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 니고데모가 우리가 어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납니까? 거듭남을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 묻게 되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아직 물 세례를 받지 아니하셨죠. 좀 전에 아까 얘기했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데,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증인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세례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세례가 물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물과 성령인데 성령은 성령 세례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물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또 못 받으신 분은 올해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또 세례 받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례를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잖아요.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군대 가서 온갖 받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내가 다시 받는다, 그런 분도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한 번 세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 어렸을 때 세례 받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세례 받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신앙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세례는 한 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성령의 이야기죠.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물세례를 못 받으신 분은 물세례 받으셔야 되고요.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에게는 주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성령이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와 다르게 영구적으로 강력하게 임하신 최초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되셔서 그 나타난 현상과 더불어서 나타난 능력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순절 이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가고 그 성령이 지속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겁니다.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 세례와 같이 성령 세례도 한 번 이례적인 것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물 세례 받음으로 그 세례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임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의 후반부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 계속 읽어가게 되면 여러 곳에 모였던 이 외국에서 모였다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6월절에도 찾아오지만 이때가 오순절인지라 오순절에도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들이 외국에 살다 오다 보니까 우리가 먼 곳에서 살았던, 외국에서 살았던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되죠. 그래서 저들이 놀라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언어를 한다는 것은 언어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언어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최소한 7명이 물고기를 잡은 사건을 통해서 대부분이 어부였다는 사실을 부활 이후로 7명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어부인지라 저들은 지역 회당에서 가장 기초적인 율법에 대한 교육들을 받았지 저들은 언어적인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어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자 먼 디아스포라 유대인, 먼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그래서 졸업하면서 새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은 성령 충만이다라는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시네요.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이 연결되어지는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날마다 구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이례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또 날마다 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에 등장했던 이야기지만 엘리야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엘리야가 누군지 아시죠? 북쪽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 시대에 사역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 아합 왕이 결혼했는데
왕비 이세벨이죠.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방 여인인지라 이방 여인이 시집 올 때 뭘 갖고 왔어요? 혼수품으로 갖고 왔는데 혼수품이 좋으면 좋겠는데 문제였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혼수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섬겼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사제 그 앞에서 85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적인 암기가 오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그 시대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외치게 되죠. 이제 하나님과 너희가 이야기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서 갈멜산에 모여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재물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저들이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이 저들의 신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저들이 몸에 자위를 하면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참신이 아니라 불이 내리지 않죠. 저녁 소재 드릴 때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구덩이를 파고 물을 부어서 흥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봤어요. 야, 우리가 섬겼던, 조상이 섬겼던 이 참신이 하나님이시지, 저들이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기돈 시내가에서 바알과 아세라 사제 850명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가뭄이 임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비가 다시 내리게 되는 귀한 은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이세벨이 분노합니다. 자기가 혼수품으로 가지고 왔던 이 바알과 아세라 신, 이 사제들이 다 죽임을 당했자 분노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여인의 한마디에 엘리야가 급격하게 소진되게 되고 그는 광야 길로 도망가면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나는 더 이상 뭘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낙심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될 때는 위대한 승리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고 나서 아니면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 죄 속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요 소진되고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점점 떠나가고 능력과 영향력이 저하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되고 우리가 또한 사역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강력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동 속에, 기쁨 속에 사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되면 저도 좀 다운이 되고 낙심되고 피곤하고 어려운 경우가 있겠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궁예를 하거나 기도회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은혜가 내게 넘칠 때는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로 헌신하겠습니다. 주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몰입되기도 합니다. 또 사역하다가 소진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지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이 내려가고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흔들린다? 여러분, 내 신앙이 흔들린다? 여러분, 내가 시험에 받았다? 그거는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무엇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소진되고 성령이 점점 약해지면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세상에 잘못된 것들에 노출되고 그러다 보면 나는 소진되고 힘들고 어려워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내 신앙이 흔들린다, 내 믿음이 흔들린다, 내가 신앙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 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꼭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로 임하시게 되는데, 그 성령의 세례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지만, 그 성령의 충만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성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힘들고 어렵다, 소진된다, 좀 어렵다, 시험에 든다, 괴롭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얻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사역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점점 멀어지면, 소진되면, 능력이, 영향력이 사라지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한데 성령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는 교회, 주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의 임재를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우리가 성결교회 주일로 함께 교단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성결교회가 1907년에 김상준 전비라는 분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우리 성결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참 어려운 시험도 있었죠. 일제시대 때 교단이 문을 닫게 되면서 안타깝게 1943년에 교단 폐쇄가 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러나 해방이 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단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이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 감사하고, 성결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단은 1907년에 시작했지만 교회 출발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으로 시작된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교회는 흐르게 되는 겁니다. 교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찬양소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는 귀한 모습들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흥하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 가운데 찬양소리가, 기도소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분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교회는 위기와 흔들림이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천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역사 속에 주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성령 은혜 속에 사역하고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왔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교회가 성령을 통하여 시작되었지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었으니 우리 교회도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거룩한 부름에 온실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 속에 강력하게 주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